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팀을 만드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사역자들,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이해를 하고 이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은 평생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무력을 쓴 적이 없고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으시고 전 세계를 정복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신 이유를 사명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론 유다 외에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모든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기쁘게 자원함으로 순종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 유대와 로마를 복음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뭐냐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천사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로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저는 주님께서 한 이 말씀을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린다 하면은, 이유 핑계에 대지 않고 진짜 누린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누린다 한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되어지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고 그대로 성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에서도 담대해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담대해지고 평안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데 문제가 온다 하면은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오기 때문에 증인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 예를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극한 상황이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형통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사실은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많이 당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없지만은 앞으로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누린다면은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낮게 됨과 높게 됨과 낮게 됨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눈이 하루 종일 자녀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이 바로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을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것이 간단한 건데 이것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으로 때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안 누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는 왜 가난할까 그럽니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사람의 도움을 못 받고 있을까? 그렇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물론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운명 문제가 다 끝났는데 운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력을 받고 힘을 얻으면 될 것인데 헛된 망상과 착각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거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헛된 생각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겠다고 정말 결단을 하게 되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셔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는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그 무한하심과 무궁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지를 않으니까 자꾸 문제에 빠지니까 문제를 자꾸 쳐다보니까 뭐가 되냐?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시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발견하면 응답이 오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요.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래요. 주의 은혜가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가 보였고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다. 그러면 그때의 안디옥 교회가 편안하고 뭐 좋은 형편이었습니까? 그때는 핍박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위기와 환난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뭐 했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하는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었다고 그랬고요. 많은 세계복음한 인재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됐고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경대로 기록된 응답을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천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손으로 세우셨고 주님 재림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로 세우실 것이며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복음화 다민족을 살리는 맞춤 운동의 주역으로 저는 세울 것이며 우리 당뇨민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로마서 16장의 증거를 주셔서 불신자들과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후대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안다는 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소문으로 아는 거예요. 소문으로. 그러니까 소문으로 아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이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서울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는 뭐냐?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대충 하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뭐 어떤지, 취미는 무엇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꿈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대충 아니까. 이름 정도만 아니까. 인사 정도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안 되죠. 셋째는 뭐냐면 상호간에 서로 아는 거예요. 상호간에 서로 아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줄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참버릇도 알아요. 왜? 상호 아니까. 교통 아니까. 전화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함께 가기도 하고 왜? 서로 아닌가. 나는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 나를 모르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로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알면은요. 내 생명이 생사하고 그분의 손에 있음을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네, 아닐까? 진짜 아닐까?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형통할 때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와 병들었을 때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병들었을 때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지요. 배경이 되잖아요. 안 망한 데는 알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와 내가 하나인데 뭐가 들었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성찬식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임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배경이요 힘이심을 내가 진짜 믿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언약을 붙잡는 축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앞에 이 말씀이 있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앞에 있는 말과 독립된 말이 아니고 이 또라고 하는 말이 독립된 말이 아니고 연결된 말임을 우리는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은 또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전도도 하며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받을 사람과 제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면은 모두 끝나버립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요. 말로 하고 사랑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대로 되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청소했습니다. 그 일을요 최고로 했어요. 요셉이. 그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최고로 일을 했어요. 청소를, 심부름을 최고로 했어요. 작품으로 했어요. 인정받을 정도로, 신뢰를 받을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소중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일을 부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일에 생명 걸지 않았어요.
왜냐?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진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였고요. 전도도 하얀 전도,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이 진짜 주업이라는 것을 알았고, 진짜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목적은 세상에 성공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었어요. 임마누엘의 목적이고 전도와 세계복음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알아서 이해를 했어요.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죄와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요셉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전도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순서가 정리가 되질 않아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가다가 한계 만나고 가다가 한계 만나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왜 자꾸 한계가 오냐면 일이 전부로 생각해서 그래요. 일이 생명이에요. 성공이 생명이에요. 그렇게 그게 새 불신자와 똑같아요.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응답이 와요. 아, 이게 부업이구나. 진짜 나이가 해야 할 주업이 있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아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평생 동안요, 성령 충만 못 받아요. 평생 동안요, 어려움 당해요. 어려움은 안 당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노예에서, 감옥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결론이 났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요셉은 균생의 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을 전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과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일하면서, 너희한테 무슨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휴가가 있었겠어요? 휴식이 있었겠어요? 틈만 나면 계속 기도하고 무시록 성령 안에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했냐? 밭에까지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셉처럼 응답받아. 그렇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극한 노예와 감옥의 그런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누렸다는 거지요. 내가 응답받고 성공하는 그 다음 일이요. 여러분 그런 거 빼버리세요. 마음에서. 진짜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최고의 날로 삼는 거예요. 주일날 최고의 응답받는 거 힘을 얻고 6일 동안 여러분 최고의 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공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할 때에 공부하면서 회사에 업무를 할 때에 내 실력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부르시고 12제자를 다 부르시고요. 너희를 부른 목적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야. 너희들 머리대로 지능대로 재능으로 능력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 전도가 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회복이 되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회복이 돼. 이 세 가지 놓치지 말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역자들은 교역자 나름대로 자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 중직자는 산업인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은 그 말씀 보고 나를 딱 봐야 돼.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나는 일하면서 그렇죠? 정말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은혜를 정말 내가 누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일을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진짜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오늘 깨달으면 돼요. 세 번째요.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 등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전 세계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데 접신 문화를 말하거든요. 네피림이라고 해서 무속인을 말합니다. 접신까지는 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점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 지낸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고사 지낸 너무 많아요.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 전부 네피림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 텔레비전까지요. 드라마까지요. 귀신 드라마 나오고요. 아이들이요. 오늘 얼마나 많이 봤길래 아이들이 밤이면요. 귀신이 나타나고요. 창문에 귀신이 나타나고 자기는 보아니까 밤이면은 밤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시달려가지고 아이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심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 영국, 프랑스 다 무너졌어요. 선진국. 아니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 6위예요. 왜? 우리나라 그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앞에 선진국들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요. 만민에게 가거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또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저 그렇다 생각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은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은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정부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완전 회복입니다. 흑암 세력은 무력화 되었으며 흑암 세력은 결박할 수밖에 없고 흑암 세력은 우리를 보고 벌벌 떱니다. 흑암 세력은 우리가 이 권능과 능력을 모르도록 무지하도록 막 해방을 하고 방해하고 못 깨닫고 언약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는 대적자입니다. 이간질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질을 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이냐. 함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누려야 돼요. 이 함께 하심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드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디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이 말을 한번 이해를 해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고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링컨 대통령이요. 남북 전쟁이 터질 때에 자기 부하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믿음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위기가 와도 환난이 와도 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장을 다 끝내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는 이 언약을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 쉬워요. 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함께 하려면은 A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A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B라는 사람과 함께 하려면은 B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B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질문하고 생각을 해봐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뭐 하냐면은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가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당장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응답도 오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요 3일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하나님 함께 증거가 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6개월이나 1년만 한다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오력이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이 기도한다면은 복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거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다른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참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틈나는 대로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적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둘째, 그러면은 전도도 된다는 거예요. 3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24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기 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의정과 강복을 살리며 세계복음하는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